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년이 장교로 군 생활을 마치고 특수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매우 열정적이고 부드럽고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학생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반 학생 30명 중에 29명은 아주 모범적이고 우수한 학생들로 잘 길러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성공한 교사였고 교장 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들이 그에게 당신은 정말 유능한 선생님입니다 하고 박수와 칭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가슴 속에는 아픈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문을 닫고 학교 적응을 거부하면서 방황하는 단 한 명의 아이가 30명 중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매번 사고를 치고 교사의 진심 어린 조언에도 냉소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선생님, 이미 29명을 훌륭하게 지도해 내셨잖아요. 그 한 명에게 에너지를 쏟느라고 나머지 아이들에게 소홀해지면 손해입니다. 97%의 성공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 아이를 포기하세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교사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99도까지 열을 가했는데도 1도가 더해져야 비로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고 부글부글 끓는 것인데 나에게 저 문제 아이는 버려야 할 나머지가 아니라 내 사명의 온도를 100도로 완성할 결정적인 1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 교사가 비난과 효율성을 뒤로하고 그 아이의 집을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문전박대를 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 밖에서 편지를 쓰고 아이가 좋아하는 편의점 음식을 사다가 그 문고리에다가 걸어두고 돌아오고 했습니다. 한강에 돌 던지기 같이 반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아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면서 문도 열고 마음도 열었습니다. 선생님, 내 부모도 형제도 세상 모두가 저를 포기하는데 왜 선생님만 저를 포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때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없으면 내 사랑에 100도가 될 수가 없거든. 너는 나에게 마지막 소중한 1도란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99명을 위해서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명이 없으면 100이 완성되지 않는 가치 논리로 움직입니다. 한 명이 없으면 100이 완성이 되지 않고 물이 99도가 되어도 그 1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끓지 않는 논리가 목자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직접 발에 피가 맺히도록 산을 넘으며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느냐? 마음에 신앙 양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사건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잃어버린 내가 돌아가기까지는 하나님이 만족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하늘의 기쁨, 오늘 7절 말씀처럼 99도의 물이 끓지 않다가 마지막 1도가 채워져서 펄펄 끓어오를 때의 그 폭발적인 기쁨이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잔치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전도를 받고 누구의 인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을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태신앙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가 그리 깊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기까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빚은 죄인이다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빚진 죄인은 그 빚을 갚고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빚을 얼마나 갚았고 또 갚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라는 성공회의 대사원이 있습니다. 영국의 모든 왕과 대관식을 이곳에서 거행을 합니다. 또 대관식뿐만 아니라 왕실의 결혼식과 장례식도 이곳에서 치러집니다. 이 사원의 내부에는 역대 왕과 여왕 정치가 처칠이나 글래스스톤이나 세익스피어나 워즈워스, 찰스 디킨스, 과학자 뉴턴, 아까 그 성악가 핸델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그 웨스트민스터 지하 사원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 최근에 영화로 만들어진 다빈치 코드의 배경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었는데 이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웨스트민스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그 안내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역사, 묻힌 사람들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곳을 안내를 하는데 관광객들 중에 그 설명을 자세히 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내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원은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이 안내자가 전혀 대답을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성공회의 성당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로 말미암아 평가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능력이나 실력, 창출해낼 수 있는 경제성을 우선으로 따집니다. 기업마다 연봉제를 선호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나 이 연예인은 몸값이 얼마냐를 따집니다. 세상이 몸값을 말해도 영혼의 값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느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15장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첫째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둘째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셋째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6절에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또 9절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남편의 연봉과 자녀들의 사회적인 성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관심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관심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살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일에 동분서주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관심과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고 밥하고 국 끓이고 떡하고 살찐 종아지 잡고 반지를 새로 맞춰 끼게 하고 새 옷을 입히고 풍악을 울려 잔치를 했다. 왜 잔치를 했냐? 잃었다가 찾은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고 축복이고 환이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일은 천국에서 잔치를 할 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이 영혼을 언제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영생하고 복락하도록 지은 인생들이 사탄의 꼬임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에게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마귀의 소굴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된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인종이나
국가, 재산, 성, 교육의 수준과 관계없이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이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죽어가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흥미롭게 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2차 대전 종전으로 치닫는 치열한 이 전황 속에서 미 행정부가 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라이언 가문에 4형제가 있는데 이 4형제가 2차 대전 전쟁에 참여를 해서 3형제가 며칠 사이를 두고 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막내 라이언 일병이 프랑스 전선에서 아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이 행정관이 발견을 합니다. 4명의 아들 가운데 이미 셋을 잃은 이 라이언 부인을 위해서 이 행정부가 적진에 들어가 있는 막내 아들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밀러 데이가 7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라이언 일병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8명이 한 사람을 구하러 가는 무모한 명령에 한 대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8명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자 밀러 데이가 대답을 합니다. 라이언은 우리가 구해야 할 가치가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일 것이다. 결국 대원들을 하나씩 잃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투에서 라이언 일병만 살고 나머지 밀러 데이와 전원이 전사를 합니다. 그때 밀러가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희생으로 너는 살아났다. 그들은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는 있다. 너는 그들의 희생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오직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버립니다. 나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곳에 신혼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잃어버린 나를 위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고 나를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나를 위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되었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를 한 자로 표현하면 나입니다. 2자로 줄이면 또 납니다. 3자로 표현하면 역시 납니다. 4자로 표현하면 그래도 납니다. 5자로 표현하면 다시 봐도 납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옛날 국민일보 신문에 남보라 탤런트이자 배우인 그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남보라 자매는 올해 36살인데 8남 5녀 중에 둘째입니다. 무지하게 많이 낳았죠. 그 부모님이. 올해 5월에 결혼을 했는데 교회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지금은 그 남편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보라가 어떻게 이 탤런트가 되고 배우가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됐냐. KBS 인간극장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됐냐. 8남 5녀 그 식구가 드글드글 하니까 아주 이 집에 뭔가 있겠다. 그리고 요즘에 출산을 장려해야 되니까 좀 취재를 해가지고 내보내자 하고 남보라 집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보라가 아주 좀 뛰어나고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방송사에서 남보라를 캐스팅을 해가지고 시켜보니까 탤런트 기술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게 화면에 자꾸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탤런트가 됐습니다. 부모가 자식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텔레비 한번 나가다 보니까 이 자녀가 배우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아주 배우의 삶이 순조로웠습니다. 출연하는 드라마는 화제가 되고 시청률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다라고 간증했어요. 하나님, 제게 해주신 것이 뭐 있어요? 다 제가 했잖아요. 제가 잘나서 잘된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갖고 있던 것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갔습니다. 출연장마다 시청률이 떨어졌습니다.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생각을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리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욕심도 부렸습니다.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연기자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해계 없는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영화제 신인상은 받았지만 여유주연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지 못해서 왜 하나님 나는 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갑니까? 더 영광스러운 상은 못 받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그 많은 형제 자매들 중에 남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자살을 합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제발 아침에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지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환청이 들립니다. 귀신이 계속해서 남보라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안 죽었어. 동생도 죽었는데 너도 죽어야지. 죽을 방법이 많아. 죽어야 네가 사라져야 네 집안도 평안해지고 네가 사라져야 세상은 평정을 되찾아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귀신들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 성경 읽기, 봉사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도 살만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 봉사를 결심하고 새벽 기도를 갔을 때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들레헴 성전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시커멓게 회색 구름이 밀려오더니 그 회색 구름이 싹 하고 거치면서 새하얀 빛이 제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비로소 너를 찾았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비로소 너를 찾았다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만 떨던 절 버린 게 아니라 계속 찾았다는 것을. 제가 장막 속에서 나오자 하나님은 어김없이 절 찾아주셨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는 그날에 비로소 진짜 크리스찬이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 충만한 삶. 그래서 남보라는 남을 돕는 일에 그 이후부터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절 구해주신 하나님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좋아하실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과부를 변호하고 고아를 돌보고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육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평생 선교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발견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헌신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전도의 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우리는 세상을 다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하면 세상을 다 구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 영혼으로 시작되었고 마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씩 서게 됩니다. 우리가 단체로, 국가별로, 가족 식구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함께 설 수 없습니다. 아내가 한 몸이어도 남편과 함께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뚝 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마더 테레사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이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붙잡으면 세상을 붙잡은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면 세상을 구원한 것입니다. 내가 물 한 방울에 물을 붓지 않으면 그 한 방울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도가 부족해서 물은 끓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구원하는데 하나님도 한 번에 한 사람씩을 찾습니다. 그 한 사람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고 나도 한 사람을 붙잡고 한 영혼을 구원하면
세상을 구원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성탄절이 한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인도되어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